해본 지가 사실 저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피장 옥정 목사님이 이렇게 배정을 해줘서 열심히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에 이렇게 계신 분들 목사님들 저보다 어떻게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시고 사역자님이신데 이런 분들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과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희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면서 부분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아멘. 하게 하시니까 아멘.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은 잘 아는 다 유명한 본문 말씀이잖아요. 특히 1절에 3절까지 말씀, 2절 3절 말씀. 이것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다가 우리 붙잡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사실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그때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와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금 처한 환경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시국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믿는 사람이 분노한다고 경항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수련하시는 분 계시는데 과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밖에서 일을 한다고 적용되지는 않아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쓸데없이 시대들 안에 갇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들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고 항복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나의 뜻이야 라고 주신 말씀을 그냥 가서 간증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나 그 당시 선지자들이 들 때는 아닌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한테 머리 숙여 항복을 해. 자기 생각만 강하게 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색깔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저들에게 이거 이름 잡아올릴까요? 그게 낫겠네요. 네? 아니 여기 했습니다. 찬양한 마이크 갖고 해도 돼. 네, 그럴까요? 네. 자기들의 주장에 갇힌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으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과오가 나의 신앙에 잡힌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 난 세움받은 사람이야. 리더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주장대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너무 그걸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갖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안에 포함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 인류애라는 문제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류애 좋습니다. 사랑 좋은데 그것이 인류애 인간의 생각이 결합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택한 하나님께서 구별한 선민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였다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을 때 순종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게 자기에 잡힌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그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게 아마 그들은 그것이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원치 않는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오늘 함께 본거하신 본 말씀이죠. 6절이야 9절 말씀.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예. 두 번째가 아니라 여러 번 하나씩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이번에 부흥에도 아마 그런 동일한 맥락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목사님들과 여러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겠다는 그것이 새로운 걸 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하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세상을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렸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기 전에 그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기 이전의 신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귀향한 뒤에 그 지역에 거주하던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뭉쳐서 성을 수축하고 성전을 새로 건축한 뒤에 그들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이 힘이 세질 걸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함을 받고 다시 영광스럽게 이전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그 힘을 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당시 바벨론 침략을 받으면서 여러 번 바벨론뿐이 아니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이러면서 나라 민족이 얼마나 처참해지고 비참했습니까?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겪는 고초는요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심하게 지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지경이 벌어졌잖아요. 그거를 고초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 나라 백성들은 원하지 않는 전쟁통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특히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 여자, 특히 노약자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전에 힘이 없습니다. 저는 겪지 못했고 듣기만 했던 우리 알고 있는 우리 민족 마지막 전쟁, 비참한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습니까? 특히 고아도 많이 생겼고요. 특히 우리 어머니, 누나들이 얼마나 고초가 많이 겪었습니까? 그 환경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자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을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 교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사실 정치적인 내용은 안 하려고 들어요. 저도 저들을 싫어합니다. 지금 말씀 안 들어가겠지만 저들은 싫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대놓고 지적하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때문에 노하지도 분노하지도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는 순간 거기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과연 이 땅에 일에 연연하게 하셨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 땅은 한번 스쳐갈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늘만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저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셨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 연연합니다. 연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천국을 소망하는데 당장 가고 싶진 않아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그죠? 좀 더 누리고 싶고, 예, 좀 잘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냥 마음입니다. 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만 바라보고 있어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적으로는 세상을 쫓잖아요. 내 새끼, 내 손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고생 없이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내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조상들한테 많이 받아서 부유했으면 많이 좋겠죠. 지금 하나님의 주신 게 없으니 제가 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 믿음 안에서 받는 축복이 큼을 체험했으니까. 마음의 상처 누가 치료해 줍니까? 물론 육신의 질병 병원에 가서요 치료가 되는데 돈이 있다고 다 완치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치유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치유해 주시는 거 언어적으로 오래 살다 온전해진다, 고쳐 치료하다, 낫게 하신다, 또 양약 건강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그대로 본문에 문자적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치료가 아닌 사실 영적인 치유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병들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저는 세상을 참 못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반 포기하다시피 살아서 누가 얘기해도 고깝게 들렸어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냥 체험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는 이게 그냥 물론 믿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본인이 체험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도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장소를 가든지 내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해야 진정성이 전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같이 동일하게 신앙생활한 한 동료 성도가 있었는데 환경이 같아요. 동일하게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고 똑같이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고 똑같아요. 자녀도 아들, 딸 똑같습니다. 나이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고 그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부족한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아멘. 은혜 받은 그것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가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 전하자. 아멘. 아무리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영성이 충만해질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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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지만은 특히 부흥의 이 자리에 서서는 이게 내가 체험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할 때 이게 진정성 있는 설교가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 주실 때 그냥 치유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이잖아요. 아멘.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비참한 삶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영혼이 병든 자예요. 아멘. 영혼이 병든 자는요 진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쓰고 싶어도요 못 일어나요. 누가 끌어서 당겨도 못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자 아멘. 아멘. 그들만이 치유가 됩니다. 아멘. 무수히 많은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걸 소명받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 태초에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하셨는데 아멘. 모르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택한 자인지 몰라요. 아멘. 만약에 태어났는데 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야 라고 하면은 누가 벗어나 딴짓하겠습니까?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내가 왜 딴 데를 갑니까? 아멘. 그렇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녹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죠. 마음을 녹화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멘. 때가 되니까 아멘. 작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까라는 마음이 속에 생겨요. 처음부터 그래 가야지가 아니라 그럴까라고 하다가 이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도함을 받은 자, 그 자만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체험을 하게 되겠죠. 아멘.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자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안에서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멘.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기를 사모했을까요? 아멘.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만 하여도 치유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치유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공로 없이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아멘. 10절 말씀에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누가 하신다고 해요? 내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역, 모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거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처음 본 것 같은 말씀을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은 알면서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았을 뿐입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저보다 앞서 신앙생활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은 이것을 얻을 거야. 그래서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이 물이 새는 집에 살던 분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아멘, 아멘, 아멘. 물론 거기에는 자기의 공로가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노점사 하시던 부부였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 사람의 공로일까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진짜 찬바람 불 때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일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그걸 모아서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할 말이 없던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아멘. 그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물질이 불어나게 하신 게 아멘.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뭐 기업을 운영하신 분이 기업이 크게 성장할 때 그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했지만은 그렇게 넓어지게 하는 게 누굴까라는 거죠. 아멘.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아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아멘. 기업도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열심히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왜 저들은 안 들을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여야 됩니다. 아멘. 단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겠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영혼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저도 그랬고 내가 영이 병들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환경,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에 나오기조차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때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신하게 되죠. 아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하시는 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든 영이 고쳐져야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니 병들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 속죄의 눈물 저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냥 터지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인가 울어야 된다는 말이 저도 그걸 듣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우는 걸로 수치를 여겼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 나도 회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찬양하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감사죠. 아멘. 그게 제사함 받아서 정결함을 입은 자가 드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무 감사해서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아멘. 흘리는 눈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마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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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제 이름을 알게 하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조차 알게 하시는 게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나는 눈물이 안 나와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신앙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회개가 그 진전 회개가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감화하게 하셔야 회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지금 죄 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남한테 안 걸리면 됩니다. 그죠? 나는 죄를 졌는데 남한테 안 걸리면 죄인이 아니에요. 붙잡히지만 않으면 돼. 도망갈 수만 있으면 돼요. 어디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리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바세바와 동침한 부정한 죄를 짓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다윗과 바세바 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두 사람만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바세바를 데려왔던 넷이 그럼 궁중에 있는 몇몇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 너 부정한 놈이야라고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왕이니까 당연한 권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던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범죄하는 많은 사람들, 저도 순간순간 죄를 질 수 있을 것이고요. 남이 그렇게 하니 내 위치에서 이건 될 거야 라는 생각,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나만 알리지 않으면, 남이 지나가지 않으면 죄인지 모르는 거죠. 아멘 아버지 지금 참 방송 매체에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제가 진짜 아이라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드러나도 아니래요. 다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서 살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운 내색을 안 해요. 자기는 잘했다고 외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거는 구약에 있던 모든 그런 일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대는 지났지만은 사람은 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죄악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나눴을 때 다 연결된 거잖아요. 동일한 거잖아요. 세상은 변화도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멸망당할 이 시대에 유대에 일어났던 모든 범죄, 그 참담한 환경이 지금 동일하게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감춰진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순간 분노할 뿐입니다. 설마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이전에 행해졌던 모든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죄인들이 살고 있으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이 없나요?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기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된 자만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세상을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완전히 영육간 정결하게 맑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시선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게 해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책망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알몸으로 숨었습니다. 어떻게 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아마 머리를 이 바위나 이렇게 확 박고 숨지 않았을까요? 엉덩이 뒤로 쭉 빼놓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아무리 숨는다고 해도 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있습니다. 우리 참 가장 큰 선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 결국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지 않았다면 결국 예수님이 찾아가서 굳이 3번씩 물어보실 필요가 없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받을 자들을 찾아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찬양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다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3번째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영광.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기 권세 명예욕이겠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모습이 회복됨으로써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게 되고 자연히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들은 그를 새롭게 보게 되죠.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목회가 되고 목사가 됐다면 다들 놀랍니다. 네가 그 얘기인즉슨 이 주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체 내가 너무 잘 자라서요. 특히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어려서부터 되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80세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돌아가시기 몇 세가 아니에요. 그 며칠 전까지 못난 놈이라는 소리를 달고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변화를 조금씩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게 허랑방탕하던 자가 세상에 노는 거 좋아하고 잡기 좋아해서 자가 탕진했던 저를 조금씩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나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면 너 안 가니? 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교회 안 나가면서 저보고 너 교회 안 가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매일 갈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열심히 가서 매일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꾀를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텐데도 그를 사용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봉사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우리 인류를 아무리 통틀어도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시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본인이 지고 싶어서 내가 대신 져드릴게요 나갔습니까? 로마 병정에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다고 당신 손으로 이끄시 않아도 대적자를 통해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징계하실 때 당신이 직접 회초를 치신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세워서 치시는 거,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왜 징계하셨습니까? 그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아멘. 그들의 지은 죄가 너무 누적되어 있어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채찍을 치렀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 이후에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을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 원망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조상들의 잘못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을 겁니다. 아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를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멘. 회개하게 하셔서 아멘.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성도, 예루살렘 성도를 건축하게 하시고 아멘.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멘.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적자들도요 지금 두려워합니다. 아멘. 교회가 아멘. 부흥하고 이 땅의 십자가가 방방곡곡 세워지는 것을 대적자는 싫어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든 핑계대서 어떻게든 흉계를 꾸려서 교회를 넘어뜨리라고 아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아멘. 아주 가진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 우리가 받은 피해는 말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확산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만들까 하고 저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범람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 교회가 방도지 않는다면, 아멘. 이럴 때 믿는 자들이 담대히 싸우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신 아멘. 영적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미자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통해서 이 작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아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를 그런 미랄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시대들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에게 두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왜 아무런 연고 없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멘. 우리 이 교회에게 부흥회를 하게 하셨을까요? 아멘. 장수만 목사님에게 특히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멘. 이 단체 통해서 부흥회를 하게 하셨을까요? 아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교회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요즘엔 전도리 돌리고 이렇게 저희 건빵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주면 피하는 사람이 반이에요. 제가 주면 저기서 오다가요. 벌써 피해요, 저기서. 근데 이게 우리 전도사님하고 성도님 보냈으니 잘 받아가신대요. 내가 좀 무섭게 생겼나요? 근데 좀 그만큼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전도 노방전도 한다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강팍해졌어요. 저 어려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좋았습니다. 뭐 하나님은 알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게 좋아서 갔는데 또 속살될 때 지금까지 올 때잖아요. 이 땅에 복음성가 얼마나 캐럴성이 얼마나 많이 울렸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캐럴성이 사라졌어요. 여기 무엇이 개입했을까요? 자라구 때문에 맞죠? 사탄이 물질을 통해서 유혹한 겁니다. 물질 넘어간 거예요. 지금 물질 만드는 시대잖아요. 물질이 모든 걸 다 이루어냅니다. 옛말에 돈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고 했는데 지금 귀신이 아니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귀신 부리는데 유행가는 그러다 치라고요. 세상에서 사용되고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쳐요. 음원 수익이 된다는. 복음 성가까지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 결부될 일이 결코 없는데 복음 성가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캐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복음 성가는 아니지만은 교회에 결부된 문제가 거기까지 된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미가엘 이렇게 반죽이 있고 이전에는 미사일 악보집이 나왔어요. 지금 악보집이 없습니다. 있는데 안 나와요. 못 팔아요. 못 파는 게 아니라 악기사한테 줬는데 안 줍니다. 저작권에 걸려서 못 내놔요. 저 중고점에 갔습니다. 중고 을지로가 갔더니 미가엘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네, 이만 달래요. 예. 없으니까 못 내놓게 하는 겁니다. 반죽이 누르면 물론 가사 나오고 보면 하면 되는데 악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찾아서 전에 기억나지 않은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나지 않은 거 찬양 못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전도를 막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고 지금 교회하는 곳은 성남입니다. 성남 지역은 이전에요 십자가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전국에서 십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만 해도 아마 이 지역에도 십자가가 엄청 많이 걸렸을 거예요. 빨간 십자가. 예?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광주에서 성남으로 이전하려고 나와서 일반 빌딩에다가 교회를 이전하려고 문의를 많이 했더니 교회는 안 준대요. 공실이 많은데도 교회는 안 준다고 합니다. 또 저도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십자가는 못 겁니다. 못 건대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와서 피해주는 게 없는데 그들은 피해준대요. 사람이 많이 다녀서 건물이 지저분해진대요. 딴 사람은 다니는 건 상관이 있는데 교회들이 다니면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이겨내고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다시 세워주시겠다.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1절, 2절,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응답하시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교회가 회복되는 일을, 아멘. 십자가 다시 많아지는 것을, 아멘. 하나님 은혜가 이 나라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요, 어려서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파가 싫어요. 아멘. 뭐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악행을 알기 때문에 지금요 우파가 했던 악행은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 드러나는 게 없어요. 오늘 일반적인 학대가 없고 일반적인 가해가 없습니다. 쌍방이지. 운전도 그렇잖아요. 운전도 쌍방이래요. 100%, 요즘 100% 있는데 결코 혼자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피해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쌍방인데 한쪽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그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아멘. 아주 병적으로 싫어하잖아요. 아멘. 종교는 앞으로 일어나는 동에서 아주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우리가 이것 지으시도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정호건 목사님과 함께 계신 목사님들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울고 불고 기도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고요. 저와 같은 후진이 이렇게 나와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자멸하는 순간 우리의 후배들이 설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후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저희와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도하시는도다. 55편 16절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을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여러분은 의인이잖아요. 누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동방의 의로운 욥이라는 사람보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의롭다고 칭함받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고난받은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까지 하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게 하신 이 재단과 믿음을 지키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역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또한 동장 11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앞만 보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의인도 아니고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신뢰하십니다. 근데 욥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원치 않은 고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순간적으로 원망도 하였지만은 그의 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연약한 육신이기에 수정이죠. 우리는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너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니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살고 있지 않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 뒤로 물러나지 마라.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복시켜주고 영광스럽게 되니까는 그냥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잘 먹고 많이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 영광 그게 아니잖아요. 영광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게 하시려고 그게 주는 평안이고 복인데 사람들도 생각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기복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많이 주십니다.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주십니까? 많이 쓰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쓰실 만한 곳에 쓰시게 하시고 세우실 곳에 세우셔서 아버지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 4장, 전서 4장 12절 13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말씀을 하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부분을 통해서 이 조항교회와 장선만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선배 목사님들과 주님의 자녀들께도 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완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또 앞으로 받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이제 이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부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